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교회에서 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내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셨고 은혜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줍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에게는 사실상 성도로서의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냥 죽은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나의 상태는 내가 죽을랑말랑 했는데, 막 죽을랑말랑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막 인공호흡하고 이거 제세동기 막 해가지고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 있는 우리를, 죽은 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만 봐도 일단 십계명만 해도 가슴이 턱턱 막히는데 앞에 도덕법이라는 것까지 딱 꼈죠. 이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하고 또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저 당연하지,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무나 당연한 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할 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뭐 실제로 남녀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되고, 인종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는 이제 진화가 덜 돼가지고 사람이 의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점점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의식 수준이라든가 지적인 이해 같은 것도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점점 고급화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문명 사회로서의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이 시대에 임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저거 맞는 거 아니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한테 쓱 들어오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진화론적인 교육의 폐해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고대 사회나 아직 계몽이 덜 되고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는 지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계몽시켜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서 더 그 사람들을 일깨워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점점 진화하는 존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신앙과 자기 개인의 욕심이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사실상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 진보도 아닌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제국주의가 보였던 모습이에요. 알렉산더 대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또 이후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국 시대를 보면은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 대제가 그렇거든요. 정복을 해나가는데 너희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미개함을 우리가 계몽시켜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복 행위를 정당화시켜요. 당연히 너희들의 미개함을 일깨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미개함이라는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미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정복이 가능하다, 우리가 너희들 정복해서 너희를 계몽시켜주기 위한 그 논리가 맞아지려면은 정복자인 사람, 제국인 정복자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피지배국인 이 정복을 당하는 이 민족보다 우월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논리가 맞으려면 더 우월적인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등 시민, 2등 시민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배당한 나라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지배한 나라보다 더 열등한 존재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거예요. 저기 동남아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가난하고 뭐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일하러 왔지, 막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서도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나는 저들보다는 우월한 1등 시민이고 저들은 나보다는 2등 시민으로 전락해 있어야 돼 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도 캐나다에 가서 그 유학생활 할 때 인종차별을 세게 한번 당했거든요. 막 진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옐로우 멍키 막 얘기하면서 너는 네 나라로 가. 너같이 냄새나는 애가 이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되나면서 그 우리가 그 백인이면서 이따만한 아줌마가 사실 그 육중한 몸에 위축되긴 했는데 이렇게 큰 아줌마가 막 저를 막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거를 당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요, 정말 충격이 심해요. 이게 데미지가 엄청 심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대우를 왜 받지? 라는 그런 큰 충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을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같은 친구인데 좀 공부 못해요. 아니면 이 정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약하니까, 뭐 엉청하니까, 공부 못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리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 인식이 왜 생기냐면 자기 우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우월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냐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시대에는요, 남녀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남녀 차별하면 안 되고 인종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우리나라는 그걸 강력하게 형량을 매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미국 같이 좀 더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흔히 발전했다라고 표현하는 나라에서는 인종차별하거나 남녀차별하거나 그런 차별이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차별이 당연히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차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되잖아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법으로 이거를 제재합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걸 우리가 또 해냅니다. 그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어려운 거를 우리는 구태여 그거를 어떻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해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해내는 것을 좋은 쪽으로 해내야 되는데 악한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구태여 우리는 그걸 해냅니다. 그 악한 가치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우리도 다 인정합니다. 세상도 그걸 다 알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우리는요, 창조 때부터 법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첫 번째 법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첫 번째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만들고 저거 먹지 마라, 그게 첫 번째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첫 번째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첫 번째 법은요, 사실은 자연법이에요. 이 자연 만물이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법 안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법.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법이에요? 당연한 거지. 예?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가 나올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법칙으로 주신. 아니 그건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거죠라고 말하는데, 자,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생물학적인 가치들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의 법칙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거 무슨 말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그걸 구태여 깨트리려고 합니다. 또 그 어려운 걸 해내려고 그래요. 원래 자연스럽게 있는 법. 자, 남자와 여자로 있죠. 여기 지금 우리 여기에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걸로 구분할 수 있나요? 전 남자입니다. 좀 여성스럽게 보이시나요? 뭐 요거 귀로 좀 넘긴다고 갑자기 남녀여 막 이렇게 되나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자라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미국의 어떤 주는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는 30개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주가 있고, 또 어떤 주에서는 50개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주가 있어요. 도대체 그 뭔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 10%, 여 90%, 남 90%, 여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그것을 누가 자기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 정체성을 나누자라고 본인들끼리 합의를 한 거잖아요. 자,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야, 우리는 꼭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개라고 성경이 니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성 정체성은 한 30개 있다라고 볼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법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자, 자연법과 도덕법은 사실상 포함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포함관계라고 보면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법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어려운 게 많아요. 국어도 잘해야 되죠. 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도덕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 타당한 법칙, 이거 당연하게 알잖아요. 우리 도덕법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리고 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스스로들 다 그렇게 지향합니까? 안 합니까? 지향하죠. 그게 보편 타당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편 타당한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연 법칙도 그렇잖아요. 자연법이라는 것도 자연이 존재하면서 언제나 있는 유효하고 보편적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불변하는 법칙.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난다라는 것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불변하는 법칙이잖아요. 그게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변하는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도덕법도 사실은 이 자연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불변하는 법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연법과 반대되는 것을 실정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이 자연법 안에 자연법이 이 실정법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실정법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만드는 법이잖아요. 국회가 법을 막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치가 유대인은 학살해도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유대인은 학살해도 된다는 법을 나치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독일 안에서 사회적 합의가 된 거예요. 독일 안에서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학살해도 된다. 얘네들 가지고는 인체 실험해도 된다. 얘네들 가지고는 얼마든지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축으로 보고 걔들을 통해서
우리 더 우월한, 더 우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게르만 민족의 이 더 발전된 의학적인 이해, 더 발전된 이 생물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런 가축과 같은 유태인들, 거기서 말하는 게 유태인이지 유태인뿐만 아니라 자기 게르만을 뺀 나머지 모든 족속을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상은 그 중에 이제 유태인을 이제 더 열심히 그 유태인들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마루타 막 실험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데려다가 인체 실험했어요, 안 했어요? 굉장히 실험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 두 말 그대로 이 잘못된 가치관을 그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사회적 합의로 실정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실정법은 뭐에 위배됩니까? 예, 자연법에 위배되죠. 그럼 자연법은 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의 법.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나치가 이 사람을 인체 실험을 해요. 근데 인체 실험을 할 때 원칙이 그건 거예요. 아까 알렉산더 대제가 했던 그런 내용과 같이, 야, 우리는 더 우월한 존재들이잖아. 우리는 더 뛰어난 존재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하등하고 비천하고 미개한 존재들이니까 사실은 얘네랑 가축이랑은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서 당시에 이 서구권 사람들이 아시아를 바라볼 때 아시아는 원숭이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니까요. 원숭이나 별 차이 없는. 더 웃긴 건요, 이 자기 안에 불과 한 400년 300년 전으로 가면은요, 같은 나라, 분명히 자기를 낳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사람에 가깝게 봤어요, 가축에 가깝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쳐 있는지를, 사회적 합의가 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미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서구권의 남자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여자를 아주 함부로 대했잖아요,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근데 웃긴 게, 그럼 고대 사회로 저기 멀리 가면은 꼭 그랬느냐, 더 비참하게 여자를 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대 사회,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관련된 그런 시대, 아니면은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아브라함 때는 굉장히 고대 사회잖아요. 예? 욥이나 아브라함 때, 욥기가 아브라함하고 같은 그 족장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함부로 막 차별하면서 대해요. 약간 요즘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려워하는 느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굉장히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욥한테, 만약에 정말 남자한테 아내는 가축과 같고 함부로 대하는 못하는 존재였으면 욥의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서구 문명이라 말하는 것보다 지금 아브라함이나 욥은요, 몇천 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정말로 원래 고대로 가면 갈수록 남녀는 차별이 많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남편을 섬기라고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차별에 대한 개념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섬김의 질서상, 동등하지만 질서상의 원리고, 대신에 남자는 무슨 책임이 따라요? 그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한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주인처럼 섬기는 아내한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남편한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남편한테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책임이 더 큰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남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그리고 성경에서 그 신앙의 가정으로 봤을 때 신앙의 호주를 되도록이면 믿음 안에서 남자에게 둔, 그 질서상 남자에게 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자분이라고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자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남편의 믿음이 좀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더 훌륭해요. 내가 더 믿음이 온전해요. 그러면 신앙의 호주가 누가예요? 예, 여성이 신앙의 호주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예? 여성이 신앙의 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목숨 걸고 남편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근거로 서로를 뭐 하는 관계예요? 더 사랑하는 관계. 왜? 그래서 여기서 왜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자연법에서 이 도덕법이라는, 자, 그래서 도덕법은 제가 오늘 제목이 그렇죠.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도덕법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요. 십계명의 법이라는 것은 오늘은 좀 다르게 3번부터 읽을게요. 3번부터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 다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로서 사랑이 전제된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서 분명히 말했죠. 이 십계명을, 지금 이 최고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누구 몸처럼이요? 내 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도요,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성경에서 누구로 두냐면 부모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첫 계명이 누구예요? 부모, 공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원리, 자연법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뭐 어떤 성 정체성이 뭐 30개 된다는 사람의 그들의 법칙으로는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법대로 살아갈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왜 너는 남자랑 결혼하는 걸 거부해? 그럼 너는 오히려 우리의 성 정체성을 무시했으니까 넌 차별받아도 돼라고 간다니까요. 나중엔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고 유태인을 가지고 인체 실험한 거나 아니면은 일제가 한국 사람이라든가 동남아 사람들을 마루타 실험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결국 모든 법을, 자연법을 무시하고 도덕법을 무시하고 십계명을 무시하고 실정법,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2등 시민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의 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적어도 성도는 알아야 되는데, 성도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행히도 우리는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북한으로만 가도 자유가 보장돼요, 안 돼요? 보장이 안 돼요. 우리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프랑스에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을 이제 하는 유명한 학자예요. 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써요. 근데 책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책 우리나라 말로는 2권으로 됐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두꺼운 거 한 책인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딱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니 왜 민주주의는 프랑스가, 그 사람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아니 민주주의는 프랑스가 먼저 됐는데, 프랑스가 민주주의가 먼저 발현됐는데
근데 프랑스에서는 광장 민주주의 해가지고 자코뱅당이 거기에다가 길로틴 이거 목 단두대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군중에 의해서, 광장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거를 군중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먼저 일어났는데 왜 프랑스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잘 작동 안 해가지고 오히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가 태동했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자코뱅 자기가 단두대 설치했던 그 사람도 목 잘려 죽거든요.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자기가 잘려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나와요. 다시 황제를 회귀해 버려요. 왕정으로 회귀해 버린다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볼 적에는 당연히 민주주의 이게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갔을 것 같은데 프랑스는 거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우리보다도 더 부족했어.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시의 미국은 어땠을까요? 자유의 여신상도 누가 선물해 준 겁니까? 미국이 선물해 준 겁니다. 아니, 그 프랑스가 선물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에서 생각하는 미국은요, 유럽에서 기득권이 아닌, 유럽에서 그냥 말 그대로 비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크빌이 보니까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을 해요. 미국에는 아주 한 시골 지역 단위에서도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 간에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요 잘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그 사람이 결론 내린 게요, 미국에는 교회가 있다. 미국에는 교회에서 십계명의 법칙, 이 도덕법을 근거로 한 이 법칙을 한 지역마다 무조건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 십계명에 근거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존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이 사람이 말발굽을 만들든, 이 사람이 무슨 모직을 만들든, 이 사람이 무슨 천한 어떤 똥을 푸든,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 간에 누구의 형상인 줄 알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존중하는 성경에서 가리키는 도덕법, 십계명의 법을 이 사람들이 준행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교육이 된 사람들 안에서는요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교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근데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어야 돼요? 우리가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진화에 근거하면은요 우리가 강아지보다 존엄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네.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인 거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진화론에 근거해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개도 포유류고 우리도 포유류잖아요. 그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청년부 수련회라든가 청년부 이렇게 교육 같은데 이제 강의를 막 가요. 그래서 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특강을 막 해요. 그러면은 마침 거기 자리에 이제 강아지를 안고 온 자매가 있더라고. 강아지 너무 사랑해. 안고 와가지고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강아지가 한 번도 안 짖고 얌전히 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특강하는데 한 번도 안 짖네요. 그러면서 신기하네. 그래도 같이 이제 은혜 받는데 강아지도 같이 일조했다고 딱 그랬더니, 목사님 얘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얼굴색이 확 변해가지고 갔어요. 그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걔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것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마음껏 그들을 욕하고 마음껏 그들을 차별하고 마음껏 그들을 함부로 난도질을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좋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우리끼리 택한 백성, 우리끼리 믿음, 우리끼리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모습이 우리한테는 없는지 보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그들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택한 백성일지 아닐지 아직 죽기 전에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술주정을 하고 온 사람이든 예배 와서 바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함부로 하는 그런 예배를 막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낮은 존재라든가 한심한 존재라든가 인격적으로 더 저열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그를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모르는, 나는 모르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선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할 때 부모가 좋은 부모도 있지만 나쁜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예요?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상황이 굉장히 명확하게 선언돼 있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선언돼 있다는 것은 사실상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내가 위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갚아주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 이 시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폭행했어도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나라가 법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릴 거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면서 나는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은 옛날에 무슨 매드맥스 영화처럼 더 좋은 총 가져야죠. 더 좋은 작살 같은 거 가져야죠. 더 좋은 칼 가져야죠. 왜냐하면은 보호가 전혀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것도요, 법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수 갚지 말래요. 또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으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거룩하게 살면 너에게 영생을 내가 책임져 주고 너에게 함부로 했던 그 잘못된 이에 대해서는 누가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법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실제 법이라는 건요,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아까도 그 토크빌이 생각하기에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돌아갔잖아요. 왜요? 그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존엄할 수 있는 가치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작동하듯이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운 그 민주주의의 헌법이라는 장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 나라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헌법, 그 헌법이 실제 우리도 거의 대부분 가져왔거든요. 미국의 헌법 가운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헌법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법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법은 바뀌지 않아요. 기본법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체제가 완전히 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법은요, 뭐에서 가져왔냐면 십계명에서 가져왔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헌법의 기본법이 십계명에 근거해서, 그리고 헌법에서 자유를 존엄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거든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존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게 진화에 갇히면은 우리가 특별히 존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가 존엄한 이유 말고 민주주의에서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이유는 천부인권 사상 때문에 그래요. 사람 하나하나는 다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실제 우리는 그 법 아래 보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를 부끄러워해요. 성경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이상하죠? 정작 나는 그 혜택을 받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이 자유시장 경제가 돌아가는데 나타났던 많은 이 철학적인 논지들도요, 대부분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절대적인 원리.
누군가 엄청나게 거대한 힘으로 이 자연을 결국에는 좋게 이끄신다라는 그것을 누가 생각한 거예요? 원래 이것도 그 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빼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연의 어떤 힘, 어떤 원리라고 말했지만 서구 사회의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은 사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십계명을 안다라는 것이요, 실제로는 현재 우리가 많이 이 세상이 성경의 법의 가치대로 발전해 왔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의 형태가 아닌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저기 인도같이 카스트 제도가 있는 그런 형태가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아가지고 이 전 세계가 카스트 제도의 그런 사상, 그런 종교적 사상관에 의해서 한국도 다 지배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처럼 이제 종교인들은 브라만, 저는 막 브라만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막 이제 여자분들은 여기 못 있어요 지금. 그리고 특정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직업에 있어서도 똥 푸는 일이라든가 그런 더러운 일들밖에 못 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계명의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굉장히 많은 법, 하다못해 민주주의를 살아가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통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은 처음에는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겨난 나라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십계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법칙들에 의해서 혜택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누구도 괴로움 당하니까, 성도도 괴로움을 당하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법은요, 자,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뽑으라고 해요, 내비두라고 해요? 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피해 당하고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십계명의 가치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안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참 못되게 혜택만 누리고 우리는 지키려고 해요, 안 해요? 잘 안 지키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아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의의 온전한 규칙으로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한테 유효한 법이에요. 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생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괜히 율법 지키라고 하면, 그래도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은혜 안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 다 죄인 아니고 의인인데 뭘 법칙을 지켜요? 왜 이렇게 구원파처럼 살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과거보다 훨씬 더 존귀한 가치의 삶으로 이끄셨어요. 제가 볼 적에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이 존엄하게 존중받았던 시대는요, 사사기예요. 예? 사사시대에는 누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는요, 이 전쟁이 일어나도요, 군인이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사사한테 명령해요. 야, 저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 불러 모아. 그러면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는데 여기서 강제력도 아니에요. 기드온 300용사 보는 것처럼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 전쟁 안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노예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 끝나면 다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가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불러 모으는 사람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존엄했던 것을 누가 깨트린 거예요? 야, 저기 다른 나라들 왕 있는데 보니까 좋아 보여. 우리도 왕 줘. 우리도 왕 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 버리는 게 아니라 날 버리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하지만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은 세워주는데 너희 자녀가 그 왕의 뭐가 될 거다? 종이 될 거다. 노예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의 가치를 누가 깨트린 겁니까? 사람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큰 틀에서 은혜 안으로 지금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니까 이제는 야 남자 여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전 제성 30개 가지고 할 거라니까 다시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사회적 합의가 자꾸 올라와요. 사회적 합의가 자꾸 올라가요. 그 사회적 합의는 나치를 만들었어요. 일본의 제국주의, 독일의 제국주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법을 보더라도요 그 법이 적어도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보편적인 보편타당한 온전한 법칙이라고 말하는 도덕법에 입각하는가를 언제나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투표할 때도 그래야 돼요. 지금 이제 투표 기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제발 공약을 보시라고요. 제발 공약을 보셔서 이 법이 적어도 성도면 성도가 이것이 타당한가, 성도의 가치관 안에서 성경의 가치관 안에서 타당한가 아닌가 정도는 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색깔 보고 뽑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조끼도 하늘색으로 만들었잖아요. 빨간색도 안 되고 파란색도 안 되고 뭐 노란색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하늘색 유니세프 갖고 좋긴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의 원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 2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선포되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계명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돌판에 새기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래도록 기록에 남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계승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까 도덕법과 자연법을 얘기했는데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자연법은 말 그대로 도덕법과 자연법 둘 다 유효하고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법칙인데 도덕법, 십계명이라는 도덕법은요 이것이 자연법과 다른 부분이 딱 하나예요. 명령 형식으로 선포됐다라는 것에서만 달라요. 십계명이 바로 뭡니까? 명령 형식으로 선포됐잖아요. 명령 형식으로 선포됐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지키란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멘? 제가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지키라는 말이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목사님 전 얘기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속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고 있는 법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4장 45절 잠깐 읽어드리면요 11장 45절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